교회가 지금 캠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햇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 때는 어머니들이 나가서 있다가도 해가 지려고 하면 아이고 밥 때 됐다 얼른 가자. 그 밥을 해야 되잖아요. 좀 열악한 데서는 불을 떼야 되고 이렇게요. 아궁이에. 좀 괜찮은 집엔 연탄 불이 있고요. 더 좀 괜찮은 집엔 석유 골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밥 생각이 나고 내가 할 본분이 생각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캠프 중에 계시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말씀 통해서는 앞에 본부 1부, 2부 렘넌트 예배까지는 오늘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강단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참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말씀 선포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서 또 혹은 눈 멀쩡히 뜨고서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면 넘기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마음에서 절규가 다 나옵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설교하다 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이번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넓이, 높이, 깊이 엄청난 축복이 있다. 근데 바울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증인이 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 만나면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들은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를 절대 흉내를 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흉내를 냈더니 귀신 들린 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일곱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을 딱 붙들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도 않는 주제에 막 빙자해서 말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겁난 거야. 홀딱 벗고 뛰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들은 예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서 절대 안 되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 집 이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만나야 어떻게 바꾸시냐? 절대 가능하게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려서 그걸 내 거 만들 때, 그게 내 거 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해야 돼서요. 한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 캠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캠프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 캠프 중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차 캠프 하면서는 저희 여러분이 뭘 했냐면 성경 읽기 했어요. 성경 읽기. 신약 성경. 그러다 조금 지난 다음에 신약이 대충 끝난 분은 구약도 좀 읽으셨는데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강단 녹취록이에요. 강단 녹취록을 이제 읽고 포럼하는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 통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다가 이렇게 심혈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3월까지 2차 캠프가 진행되는데 2차 캠프 기간 동안에는 이 책입니다. 이게 여기 성경 구절이 100개가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1월부터 3월까지 이게 100구절이에요. 여기 있는 게. 90일이잖아요. 1월, 2월, 3월 다 합치면 90여일 동안에 이거를 한번 그냥 외우시지 않아도 돼 써보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쓰려면 힘들고요. 꼭 필요한 구절이니까요. 여러분 100성구 쓰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여기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다른 것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냐면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정확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복음적인 정확한 선택. 기생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들려오는 풍문만, 소문만 듣고도 마음에 결심이 섰어요. 그게 룻입니다. 이방년인데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뭐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근데도 정신 차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따라붙은 게 룻이에요. 하나님 정확한 선택을 하는데 믿음 안에서의 선택을 잘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정탐꾼으로 살 거냐, 2명의 정탐꾼으로 갈 거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누가 10명 안에 들고 싶겠어요? 2명 하고 싶지.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응답은 분명히 올 겁니다. 응답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음 응답이에요. 저는 교회가 어느 때보다 복음 안에서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고 우리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헌신으로 우리 청년부 대학부가 많이 복음 안에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은혜가 응답이 온 거죠. 그 응답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가 그 다음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의 눈으로 오늘 주신 응답도 봐야지 승리합니다. 왕이 된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전을 준비해서 미래까지를 내다보게 하셨어요. 다윗을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 몸에 허락하시면서 미스바 운동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속에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영접 메시지가 내 걸로 돼 있어야 돼요. 뭐 교회 가면 좋다. 여러분 교회 오면 좋으세요? 그거 갖고는 어려워요. 절에 가면 좋은 거 많은데 뭐 더. 그잖아요. 성당 가면 또 괜찮아요. 목사, 뭐 신부들 또빵 모자 쓰고는 막 긴 거 입고서 뭐 같잖아. 우리끼리 맨날 그리스도, 그러니까 폼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까지 안 걸잖아요. 목사 가운 입었던 율법이라는 거예요. 뭔 입으면 복음 운동하는 거에서 가운 잡고 입으면 뭐라고 되게 그래요. 근데 목사만 입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나중에 되시면 가운 하나씩 드리거든요. 네, 검은 거, 그것도 검해. 근데 목사 거하고는 달라. 그 목사가 그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접 메시지. 이거 이제 3월까지 하고 나면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안에 구원의 길 나와요. 여기 구원의 길 그림이 쫙 나와요. 처음에는 글자가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글자가 없고요. 테두리만 그려져 있어요. 40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기 그림만 있잖아요. 여긴 지금. 거꾸로 됐네. 여긴 그림만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글자가 있다고, 이 앞으로 가면 이렇게요. 그럼 만났는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하는데 캠프 중에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그냥 구원의 길 쓰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대상자를 딱 놓고 쓰는 거예요. 남편이다. 태균 씨, 당신은 원래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쓰라고요. 그 사랑하는 태균 씨 이름 불러가시면서. 헌수 씨, 남찰 씨 이래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대상자가 없는 건 애매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저 선한별 렘넌트 저도 했는데 저 친구도 총을 꽤 잘 쐈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총을 잘 쏴요. 20발 쏴서 19발씩 맞춰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지. 0점 조종이라는 걸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내거로 갖는 것은 0점 조종 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래요. 왜냐? 실제로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쏴본 남자가 가장 많은 나라. 이스라엘이 제일 많고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하고요. 대한민국 남자들 예비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이게 그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자. 그냥 아멘 일단 해봅시다. 뭐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금년에도 부탁드리는데요. 진짜 겸손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전도할 사람 이름 써라. 그러니까 아예 믿고 안 써. 뭐 작년에 써도 안 됐고 재작년에 써도 안 됐는데 뭘 하냐. 근데 저는 응답 받았거든요. 평생에 대한 이름 하나만 썼어요. 저희 아버님 성함. 결국 믿게 하시더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거. 썼던 제게 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하시게 만들더라고요.
저 목사잖아요. 제가 세례 줄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요, 30명 리스트를 써봐라. 원래는 뭐라고 메시지가 나 300명 쓰라는 거예요. 300명씩 생각도 안 나잖아요. 30명도 후달리는데 일단 써보세요. 예?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하는 동안에.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 진짜 비대면을 누려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처럼 비대면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줌이었어. 2000년 전에 말했는데 지금도 역사에. 그게 비대면입니다. 기도가 비대면이에요. 주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 근데 비대면인데 기도 응답이 와요. 이건 믿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요걸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하게 성경 구절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좀 지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딱 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전도할 사람을 향해서요, 영원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저희 아버지는 엄청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했어요. 나 한 번도 내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준 기억이 없어요, 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회사 잘 다니시고 월급 잘 타오고 아버지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제가. 근데도 한 번도 따뜻하게 내가 이렇게 연기야 이런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스킨십을 전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스킨십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그 종아리 때리는 것도 스킨십이야. 어느 교육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둔 것보다 차라리 몇 대 때리는 스킨십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유식한 척하고 꽃으로도 애를 때리지 말라는데 꽃으로 애를 왜 때립니까? 회초리를 때려야지. 무식한 사람이 한 소리니까 참고만 하셔야 돼. 성경대로 들어가세요. 애를 채찍으로 때려라 그랬잖아요. 매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야. 교훈해야 될 때는 교훈해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확정이 딱 들어오실 거예요. 어떤 확정이 들어오시냐, 저와 이런 마음속에 기도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 금년은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5월 6월까지 갈 건데 하다가 저도 여러분 상태를 계속 예의주시할 거거든요.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가 무르익었구나. 이분 가족들 만나는 걸 놓고 집중 기도하자고 얘기했구나. 이게 올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내년에. 그러다가 황재영 권사님 3월 때는 남편 선생님 한번 만납시다. 그리고 2월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2월부터 지금 구원 역사 벌어져야 되는데 밥을 그렇게 3끼씩 꼬박꼬박 먹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때쯤 되면. 기도는 절대 안 하면서 밥만 3끼, 4끼, 5끼씩 막 먹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지는 거예요. 저희 바른 밑에 동생 해병대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갔더니 그러더래요. 돼지라고 그랬거든요. 바싹 말라 군대 가서 15kg 빠진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밥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 돼지가 3그릇씩 먹어야 되는데 한 그릇 딱 주고 더 이상 안 주는 훈련소에서. 배고팠던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군인들 밥 먹은 거 잔반 놔두거든요. 잔반을 떼가다 한 주먹 쥐고서 물에다 막 들어갖고 먹는 거예요. 부모님 들을 땐 슬픈 얘기잖아요. 군인은 그래야 군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보다 더 군대가 교회입니다. 제가 대장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탁탁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역자가 딱 준비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처음 보낸 마케도니아가 있는 빌립보로 딱 갔는데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시냐.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루디아를 딱 준비시켜놨어요. 높은 사람들하고도 통하지요. 서민들하고도 통하죠. 장사하니까 누구보다 세상을 이거 잘 알잖아요. 이 사람 둘이 딱 준비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계속 현장에서 문이 열렸어요. 귀신 들린 여자 만나고 매 맞다가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 예수 믿고 간수장 집안이 싹 다 돌아오고 하는 일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은 게 아니라요. 마케도냐 사람이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갔던 그에게는 계속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입니다. 저와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간다. 저는 힘써서 내년에는 더더욱 유 목사님 광야길 40년 가는 길에
모세처럼 세우신 분이라고 전 철떡같이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그분이 주는 말씀 일주일에 6개가 떨어지는데 6개는 다 듣고 다 쓰고 그것 갖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합니다. 전 교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주시는 거 먹고, 그리고 제가 교회 빨리 나오면 8시 반, 늦어도 9시엔 교회 나와 있습니다. 식사할 거 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빨리 가면 5시 집에 가고 좀 늦으면 6시 반에 집에 가거든요. 뭐를 하냐? 말씀 따라가려고 딱 합니다. 저가 유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주는 말씀을 답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믿기 시작하고 그걸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약간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저에게 정확한 말만 하시도록, 정확한 말만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생명 캠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딱 하나로 응집되어서 하나님이 이 확정된 응답으로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길 여시고 문 여시고 사람 만나게 하셔서 생명운동이, 예수 생명 캠프가 즐겁고 기쁘게,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 소풍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응답과 역사가 넘쳐나기를, 길이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을 박살내고 승리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고 예수 능력의 사람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함을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모든 중직자와 교사들 위에, 교회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